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망했다가 부활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사망하고 부활했을 때 육체로 영혼이 다시 컴백한 거야. 유두고도 죽었던 영혼이라면은 육체를 떠났잖아. 떠나고 다시 바울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왔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죽은 지 몸이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그 몸으로 영혼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이 들어왔을 때 육체가 다시 부패된 것이 보존이 돼요, 안 돼요? 보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찾아오느냐 이거죠. 잘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죽었고, B라는 사람이 죽었고, C라는, D라는, E라는 사람이 수없이 죽었는데,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C인지 E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 영혼이 수없는 육체를, 죽은 육체를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오느냐 이거죠. 이것은 좌표, 개인이라 하죠. 개인 좌표를 알지 아니하고는 두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6절 가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설계도에 귀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귀한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망 후에 심판 때의 귀환이고, 하나는 죽은 자가 영혼이 육체를 통하여 들어오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회를 한번 간통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라는 사람, 성자 예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맞아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대속에 완성하신 것을 인간에게 보여줬다고 말해도 돼요.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오늘 어떻게 죽은 자의 그 육체를 영원히 어떻게 컴백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천상의 관점을 관통해야만 가능한 영역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인 좌표와 신학적 관찰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 개인 좌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설계도에는 개개인마다의 좌표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DNA 염색체라 그래요. 이 DNA 염색체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100억의 인구가 일치하는 한 사람도 없어. 다 달라. 근데 우리는 그냥 DNA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우리가 컴퓨터를 만져보면요. 컴퓨터를 자판을 쳐가지고 한글 파일을 저장하잖아요. 저장하면 폴더에다 저장하면은 그것을 폴더를 찾을 줄 알아야 그걸 출력을 해. 근데 찾지 못하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도 자기가 볼 수가 없어.
그러려면 그 폴더를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 A 폴더인지 B 폴더인지 C 드라이버인지 D 드라이버인지 그지? 바탕화면인지를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클릭해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폴더를 찾아야 되잖아. 그것은 컴퓨터라는 프로그램이 설정하는 설정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이 인간의 개인 자표를 위해서 DNA를 인간의 몸에 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만 나사로인지 유두고인지 수냄 여자 아들인지 예수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영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보면 뭐냐면은 개인자표에서 보면은 A라는 한 사람이 육체가 지금 병원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집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사고 현장에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혼이 떠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이 멎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관점은 심장이 멎었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하는 얘기고 맞아. 그게 죽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관점은 뭐야? 영혼이 떠났다. 그럼 이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그 육체를 들어오는 것을 컴백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것을 리턴이라고 해요. 리턴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대에 가는 인간의 리턴이 있고 죽어서 다시 살아났을 때에 돌아가는 육체의 리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떠난 DNA인데도 그 육체를 기억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관점이에요. 육체를 떠난 영혼이 다시 인간의 그 B라는 사람 육체에 들어오는 순간 그 DNA는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항상성 운동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인간의 DNA를 알고 있고 그 인간의 DNA를 영혼이 들어온 순간 DNA는 다시 운행이 되게끔 설계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설계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제가 자꾸 하는 얘기인데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이렇게 영혼이 다시 자기 집을 찾아온다지만 돌아오지 못한 영혼은 어디 가는 거죠? 심판대 가잖아요. 할렐루야. 이 심판대 가는데 이 심판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E인지를 심판주가 정확하게 안다는 거지. 살아난 자의 육체를 찾아가는 영혼이 정확하듯이 오차 없듯이 심판대에서 저자가 A인지 B인지 C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가 오른편인지 그가 왼편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깨달아서 보라고 인간을 살려서 6명, 7명을 성경 속에서는 살아나는 사건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할렐루야! 한 사람 살아났다고 그들이 믿지 않아. 2사람 살아났다고 믿지 않아. 6사람, 7사람이 살아나도 100사람이 살아나도 인간은 믿지 않아. 왜? 혼적인 것이 너무 강해서. 근데 그 살아난 사람들 통해서 천상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육체 속에 영혼이 제 집을 찾아오듯이 영혼이 떠난 다음에 제 집을 찾아오듯이 영혼이 떠난 다음에 어디? 심판대에서도 정확하게 A인지 B인지를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를 알 수 있는 심판주의 관점을 살아있는 인간들을 한번 발견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인간들이 이 관점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깨달아.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럴 때 그 찾아와 주시는 봅시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좌표를 지금 어디에 있어? 갈릴리 바닷가예요.
사해도 아니고 요르단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명의 좌표를 알고 할렐루야 정확하게 갈릴리를 찾아서 고기를 구워놓고 조반을 먹자 그러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 속에 그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주님이 알듯이 모든 영혼들은 그 자신의 육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 관점이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얘기하는 귀신론이 나와. 그래서 그들은 귀신들에게 뭘 해나? 상을 차려놓잖아요. 그죠? 떡을 내놓고 쌀을 퍼놓고 쌀을 뭐 그릇에 퍼하고 덮어놓고 그죠? 수저 2개 놓고 뭐 이렇게 이 신학적인 관점을 통과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로 계속 무속인한테 유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좌표는 뭐예요? 그가 갈릴리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을까? 살아있는 베드로의 DNA를 보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 봐요. 영적 존재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귀신. 세 번째, 인간이 들어가요. 잘 들어요. 영적 존재, 천사와 귀신은 다 인정하죠. 그런데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지. 인간은 언제 영적 존재냐면은 영적 존재가 깨어나야 돼. 내어야 돼. 누가? 성부, 성자, 성령, 각 시대에 사는 사람의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 그 삼위 하나님 누군가가 인간의 존재를 깨어낼 때 그가 비로소 영적 존재가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15절에서 17절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인간 베드로의 도망가고 부인하고 창피하게 자살이나 생각하고 이런 베드로에게 지금 영적 존재를 깨어내러 찾아왔다는 거지. 할렐루야.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에게 내재되어 있는 영적 존재를 깨어내 주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은총을 맛봤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유가 내 속에 있는 영적 존재를 깨어내 주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혼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가 깨어난 우리들이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영적인 존재가 깨어나지 않을 때는 비관하고 살아요. 자책하고 살아요. 그리고 귀신은 끊임없이 그를 자살이라는 유도로 끌고 가요. 그가 죽으면 자살이야. 근데 누가 죽여주면 타살이야. 그러니까 귀신은 그 타살도 용서를 안 해. 자기가 자살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죠. 비관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기의 한스러움, 그러니까 이 시대 말로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다 내가 채워. 그게 혼적인 사람이야. 그런 속에 예수가 와서 뭐야? 너는 내 음성을 듣듯이 너는 죽은 내가 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너에게 오듯이 놀라운 존재이듯이 너도 놀라운 존재야. 네 속에, 베드로 네 속에 영적 존재가 깨어나면 너도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깨어내러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가 그 세 번의 부인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서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 때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때 영적 존재가 깨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속에 혼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영적 존재가 깨어나서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영적 존재가 깨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혼적인 일을 그대로 갖고 있고 영적인 것은 은총을 맛봤어, 경험했어, 체험했어 라고 하고 여전히 혼적인 존재를 한다면 그의 컴백이 어디로 가간다고? 심판대에서. 분명히 이건 왼편이에요.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도, 그가 아무리 큰 교회 사역을 했어도 그는 여전히 혼적이라면 그는 왼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영적 존재가 깨어나는 순간 이제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가 참이로다 하고 외쳐. 예수는 부활하셨도다. 회개하라. 숨어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나 죽여라, 나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죽이라고 대드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외치는 곳마다 3,000명, 4,000명, 5,000명이 전도가 되잖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 거자 하면 죽는 거지. 필사즉생.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찾아와서 나를 깨워내어 주었다는 것은 내 속에 영적인 존재를 깨워내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깨어난 사람은 절대 부인을 해야 돼, 자기. 나는 연약하고, 두 번째,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시선을 두고 있는 천상에서 왼편과 오른편을 분리할 것이고, 세 번째,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다른 세계에서 은총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 영적인 사람이 깨어나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깨어난 사람은 이 관점을, 세계를 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게 아니야. 어떤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든 어떤 A를 만나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돼야지만 영적인 존재가 깨어난 사람은 저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적인 존재가 깨어났는지 아직 깨어나지 못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나 다 깨어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깨어나지 아니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영이 잠자는 자. 그러고 하나님 영이 깨어난 자. 자,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하나님 영이 깨어난 자야. 근데 나중에 어디 가서 얘기해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죠. 할렐루야. 깨어난 자에서 머물르면 안 돼요. 주님, 그랬어요 하고 그 자리에 계속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고 그냥 주님 하고 울고 있어봐야 그렇게 살다가 육체옷을 집어던지고 떠나나,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도다, 주님을 살아있도다 하고 외쳐도 그는 육체옷을 집어던지고 떠난 시간이 와.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 반열까지 깨어난 자는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 깨어난 자들은 활동하는 반열까지 올라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을 물어본 이유는 깨어난 자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 자가 되라. 그 활동한 자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자지. 또는 매개체라고 돼. 이 자리를 바라보고 가는 자가 누구 있느냐? 죽은 자의 육체를 찾아오는 놀라움도 있지만 죽은 자가 심판하는 가는 곳도 놀라움이 있듯이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내 영광의 통로자가 누구느냐? 베드로야, 너는 내 영광의 통로자가 되어줘. 이 소리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가진 거 없어도 바라보는 실상을 보고 외치고 행복해서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은 영광의 통로자인
활동하는 자 반열에 들어간 거고,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놔도, 아무리 많은 성도를 갖다 놔도 행복함을 모르고 원망만 하고 있다? 장로 이런 거 저런 거 싫고, 권사 이런 거 저런 거 싫고, 안수집사 이런 거 저런 거 싫고, 자꾸 그런 거 본 사람은 하나님 영이 활동한 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되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영을 봐야 돼. 그러나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소유된 자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 자, 영혼이 되돌아온 육체는, 잘 봐요,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다시 살아났을 때 모든 뇌세포는 다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모든 뇌세포가 다 정지됐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뇌 속에 있는 기능이 다 정지가 됐다는 얘기인데, 영혼이 들어오는 순간 그 뇌세포가 재부팅이 됐다. 할렐루야. 컴퓨터를 다시 키듯이, 전원을 키듯이 영혼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뇌에 또 모든 세포에 다 새로운 전원이 들어와서 뉴런이 서로 빛을 연결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뇌에도 불이 들어오는데 예전에 가졌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 이 말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 옛날에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그쵸? 요한이야. 그럼 시몬이란 말이지. 근데 나중에 이름을 뭐라 하죠? 게바라고 지어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게바야,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본문에서 뭐라 그래? 시몬아 불렀어. 그러니까 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너를, 불안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너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바꿔준지 알면서도 찾아와서 너의 옛사람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혼적인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10장에 가면은 13절에 가면은 천상에서 고넬료가 그 부하 직원하고 하인 둘을 해서 보냈을 때 천상에서 뭐가 내려와? 보자기가 내려오잖아. 그런데 그때는 이래. 이 성령의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때 뭐라고 불러? 베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는, 자, 여기서 찾아왔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아라고 부르듯이 부활하신 성령의 하나님이 베드로야 부른 것은 다 알고 있다. 기억을 보존하는, 할렐루야!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살아났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천상의 관점을 5차원으로 본다면은 저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놀라운 프로그램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설계되어 있다고. 막 전율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설계들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은 되돌아왔다, 육체 안으로 되돌아왔다는 얘기는 떠나기도 하고 되돌아오기도 했다면 영혼이 거하는 처소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영혼이 거하는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참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하나 있냐면은 하나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여러 부분의 중에서 특별한 한 부분을 허락하셨는데, 에스겔서 1장 16절 가보세요. 에스겔서 1장 16절. 에스겔서 1장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밖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불매왕선 하늘 위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 하늘 위에 바퀴 안에 바퀴가 유두고의 시체에 유두고의 영혼이 들어가서 자정하는 처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살아날 때 그 영혼이 다시 들어가는 처소를 바퀴 안에 바퀴가 운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늘 위에 바퀴 안에 바퀴가 그냥 에스겔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너희들이 좀 발견해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좀 발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설계도를 발견해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역을 하는 거야. 하늘 위에 바퀴 안에 바퀴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움직여.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죠? 바퀴 안에 바퀴는 구속사가 있고 인간사가 있다겠죠. 그러면은 바퀴 안에 바퀴. 그러면 구속사 인간사에서 지금 베드로는 한 사람의 인간사를 살려내서 하나의 영광 통로로 쓰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저 시돈 땅의 사르밧 가보를 부족함이 없도록 쌀독에 쌀을 채우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는 일은 뭐예요? 인간사죠. 그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견인으로 끌고 가는 일도 있지만 인간사의 견인으로 끌고 가는 일을 다 누가 한다? 바퀴 안에 바퀴가. 그러므로 바퀴 안에 바퀴에서 구속사와 인간사에서 꼭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영혼이 거하는 처소를 시선을 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이 거하는 처소. 이 영혼이 거하는 처소를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과 내 속에 육체는 1m 68.5밖에 안 되는데 내 속에 영혼이 거하는 처소가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영혼이 거하는 처소가 있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 속에 여호와, 내 속에 자 봅시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신체 세포 속에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거 갖다가 DNA. 이 DNA의 특징은 뭐가 있죠? 살아나고 죽어가면서 하는 일이 있어. 정보를 저장하고 출력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세포가 하나 탄생할 때마다 예전의 정보를 저장하고 출력한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그 세포가 태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세포가 태어나면서 내 세포 속에 태어난 속에 이 인간의 몸에 영혼이 거하는 초소의 정보도 다 포함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포 하나가, 봐요. DNA 세포 하나가 핵으로 태어날 때 A라는 사람의 모든 정보 저장된 걸 그대로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포가 살다가 출력을 하고 또 죽고 새로운 세포가 나올 때 그 정보를 다 저장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설계도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 말 한마디에 빛이 생기는 것처럼 인간에게 우리의 형상으로 빚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속에 이 설계도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존재가 단순한 소똥이, 말똥이, 개똥이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든 설계도가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영원히 거하는 처소까지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 유두구가 떠났던 영혼이 어디로 와? 그곳에 제대로 들으면서 모든 생체시계가 재부팅되는 거지. 컴퓨터 꺼졌다가 화면에서 나가 없어. 다시 키면은 화면이 들어와. 근데 그 속에 내가 컴퓨터 작업했던 게 그대로 있어 없어? 있어. 저장하시겠습니까? 뜨잖아. 그렇듯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내 영혼이 들어와서 내가 나를 안다는 거지. 제가 그러잖아요. 17살 때 죽어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실컷 구경하고 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가 시체 안치실이야. 그런데 누가 문을 열고 땡기는데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지? 하고 병실에 올라가서 누워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와서 피를 흘리고 폐결핵으로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 생각, 불쌍해서 어떡하지? 가족도 없는데 라는 순간의 얘기까지 내가 다 기억이 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었지만 내 영혼이 들어온 순간 나는 다시 저 하나님의 형상의 설계도에서 모든 세포가 다시 다 살아나면서 내 기억을 내 영혼이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은 내 육체가 영혼이야. 잘 알아야 돼. 육체 안에 어디에 거하느냐. 이것은 제가 이제 학술은 때나 얘기하겠지만은 왜요? 논박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내 육체 안에 영혼이 거하는 초소는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 말하지를 않아. 근데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살아났대라고 아이고 아무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아이고 참 복 받았어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났을 때는 그를 하나님이 영광의 매개체로 쓰기 위해서 살려준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이 토해버리죠. 하나님이 주의 종이 돼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나를 살려준 것인데 내가 그것이 인지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하나님이 벌써 토해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이 그냥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영혼이 거하는 처소가 내 속에 항상 나는 존재하고 있다고 내가 믿어. 아멘. 그것이 어디라고부터 나는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영혼과 내가 얘기를 해. 내 영혼아 잠잠하라. 아멘.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아멘. 나를 다스려 타오. 아멘. 어찌 보면은 내 영혼한테 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 근데 이 기도의 음파, 파장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짹짹짹 지지배변 뭐 자기들 언어가 다 틀리죠. 잘 들어요? 앵무새는요,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학습해서 사용해. 봤죠? 그러면은
언어의 차이가 분명히 달라, 음파가. 그런데도 앵무새 하나를 통해서 인간에게 깨워주는 게 뭐냐면은 너의 언어가 이 새가 듣고 똑같이 하듯이 너의 언어가 저 천사들이 듣고 똑같이 보고한다. 그런데 다른 새들은 인간의 언어를 복제를 못해. 오직 누가 해? 앵무새만. 그 앵무새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점은 뭐죠? 하나님의 우리의 음파를 흠양하고 있음을 앵무새를 통해서 보고 좀 깨달아라. 그러니까 살아난 유두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난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가 유두구가 그 죽은 아무개 나사로가 그 육체에 들어오듯이 너희들의 영혼도 분명히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대에서 오른편과 왼편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요. 그럼 우리의 네 번째,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깨달아야 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음파를 기억하고 내 생각을 기억하고 내 삶을 기억해.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세포의 정보를 DNA 세포가 저장하고 출력하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또 태어나듯이 내 삶의 행동, 생각의 행동, 언어의 행동을 다 내 영혼이 연결됐기 때문에 복제 그대로 해서 행위체계, 기념체계, 생명체계 송출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위대한 영적 존재다. 할렐루야! 천사만 영적 존재가 아니고 귀신만 영적 존재가 아니고 인간도 영적 존재인데 인간은 언제 영적 존재냐? 그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깨워낼 때 성령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깨워낼 때 비로소 내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하나님이 잠자는 자, 그냥 평범한 혼 속에 살아가는 모든 부류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만난 것을 깨어난 자가 된 속에서 나가서 사역해야 돼, 안 해야 돼? 나가서 사역해야 돼. 그게 가정 사역이든 직장 사역이든 공동체 사역이든 교회 사역이든 무엇이든 주님을 증거해야 돼.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오늘 성경 하나를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9절. 누가복음 24장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령. 자, 성령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고 빈손으로 오는데 그가 주님이 자기를 부활하신 주님 찾아올 줄 몰랐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도 49절에도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머물라겠지 언제 온다고는 없었어. 그러므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 주시옵소서 주는 게 아니다. 오시옵소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정보를 다 송출하고 내 삶을 다 송출하고
내 음파를 다 송출받아서 그가 거룩하고 흠없는 신실한 참 모습이 될 때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든 찬송의 시간이든 너희들이 생각한 것 외에서 나는 갑자기 너에게 다가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이 깨어나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는 것을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선에서 찾아오듯이 우리는 꼭 본문처럼 백길 바다 일을 해야만 주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바다로 가자 이것은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기도하러 가자 기도만 하자 이것도 오류. 어디서 찾아올지를 우리는 다 배제하고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결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 속에 성경을 보든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이든 내가 마음에 흡족한 행복을 찾아가야 돼. 그래도 낭망 속에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비관하고 하면서도 주님 가는 곳마다 만나주는 사람마다 다 회복시켜 주시고 골고다 십자가 가는 길인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 누구든지 만나는 자마다 다 회복시켜 주는 그 주님 그 생각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서 네가 움직이면은 베드로 같은 반석과 같은 세상에 둘도 없는 자가 되는 형질을 다 알고 있었다. 여러분과 내가 그 형질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할렐루야 부활하셨네 이것도 좋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관점을 다시 우리는 천상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를 보자고. 성경 속에 있는 텍스트 속에 천상에서 원하는 관점을 우리가 한 번 정도만 본다면은 오늘과 같은 우리가 관통이 되는 거죠. 저는 정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이 동영상을 통하여 목적 있는 음성이 목적 있는 감동으로 전해지길 원하는 성령의 하나님. 인간은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겠어. 결국 한 번은 육체옷을 집어던지고 떠나는데 그 떠나는 시간까지 나의 삶과 사역과 생각과 입술의 토설을 다 정보를 저장하고 송출하는 내 몸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혼은 떠났다가 오른편 왼편으로 가기도 하지만 떠났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리턴, 마이 리턴, 그 마이 리턴이 다시 세상에 돌아오더라도, 아니 안 돌아오고 다시 그 영혼이 거하는 처소, 왼편과 오른편에서 오른편이라는 신랑 되신 예수와 영혼이 거하는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 머무르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할 일은 고백이, 겸손한 고백,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아시오니 이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회복될 자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